시편 103편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믿음에 서서 또 우리 인생들을 주 앞에 드려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또 먼지와 같은 존재,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해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 왕국이 있는데요. 또 이 왕국에서 선포되는, 왕국을 위해 선포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왕국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제목은 왕국과 복음입니다. 왕국과 복음. 보통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 이 마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는 전혀 그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관점도 같지 않고 내용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왕국이 주제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이 하늘의 왕국이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달라요. 또 왕국에 대한 복음의 자체가 다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늘 왕국이 또 있어요. 하늘 왕국.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왕국의 구분 없이 천국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 왕국이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바로 이 천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자,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진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자, 이 왕국들을 잘 이제 말씀드릴 때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왕국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아주 이 말씀들을 잘못 그것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는 반면,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후반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또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늘의 왕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문자적이고 문자적이 아닌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은 분명히 하늘의 왕국, 유대인들을 위하여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왜일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왕국, 실질적인 왕국도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영적 왕국, 이것도 갖고 오신 거죠. 주님은 어느 왕국이나 선포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에 그가 믿었다면, 또는 유대인들이 거듭나면 두 왕국을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두 왕국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아직 그 회복의 때가 언젠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왕국은 바로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늘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토록요, 우리는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말을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늘의 왕국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하늘 왕국인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겨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요. 하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정치적으로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뭐가 있어요? 왕국에는 왕이 있죠. 백성이 있죠. 법조 있죠. 영토도 있죠. 자, 이러한 것이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한 왕국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국이 8가지 왕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8가지 왕국.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문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 또는 천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천년왕국.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의 왕국을 모두 다 천국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천국이라고 번역됐던 것,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자, 2번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 자,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은요, 신약에서만 이 71번, 71번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5번이 나와요. 5번이. 이거는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왕국을 얘기합니다. 영적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3번은요, 하늘 왕국이에요. Heavenly Kingdom. 하늘 왕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하늘, 그 낙원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지금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 보통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할 때 말하는 그 천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4번은요, 아버지의 왕국이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천년 왕국을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왕국은 천년 왕국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자,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 5번째입니다. 5번.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의 왕국.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느니라. 자기 왕권, 이 왕권이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 자기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보는 자는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늘의 왕국. 이건 사람의 아들의 왕국.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6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이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거듭나며 들어가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이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입니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에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우리 주 곧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자,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으로 갔다가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통치할 거예요. 통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또 하늘의 왕국 다 경험하죠.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은 다음과 같은 왕국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왕국은, 이 영존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곳이 이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이 영존하는 왕국이다. 자,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8번.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주목하세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왕국은 사람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해암도 상암도 마귀도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또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전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들이 되며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는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은 정상이 됩니다. 맹인도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없는 세상입니다. 다리 저는 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릅니다.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유토피아 그리고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왕국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왕국을 종합해보면 3가지 왕국으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왕국.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마지막으로 하늘 왕국.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러나 이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이 왕국이 서로 같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왕국, 이 세 왕국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왕국을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왕국과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보통 개역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나라, 네이션이라고 번역했어요. 오역한 거죠.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 즉 천당, 이 극락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서로 교차해서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하늘의 왕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는 목회자들이 잘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3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재림하셔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주신 이 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 그때는 왕국복음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하라는 그 복음, 이게 왕국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왕국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전할 복음을 주셨고 그 대상을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왕국 복음의 특징은요, 꼭 치유의 표적이 동반되었어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의 사함, 부활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신정 메시아 왕국, 그것이 세워진다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목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데로는 보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하늘, 실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보이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하늘들은요, 세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은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세 가지 하늘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여기에서는 하늘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나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까지가 셋째 하늘이에요. 자, 또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의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서 해와 달, 자, 이게 있는 게 둘째 하늘이에요.
1절과 2절을 읽었을 때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을 묘사하는데요. 이 셋째 하늘은 계시록 4장에 그 하늘의 장관이 나와요. 내 생물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첫째 하늘은 무엇인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대기권,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스카이입니다. 자, 둘째 하늘은요.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각종 은하, 성운, 성단들이 있는 우주, 스페이스, 우주를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자,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늘, 보통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다이스. 자,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 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치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바울이 치어 올라간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습니다. 자, 이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가 낙원으로 치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법에 어긋나니라.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 말을 어긋난다, 말하지 마라 했었는데 후에 그것이 다시 열리죠. 그 말씀이.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죽였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선포됩니다. 그 왕국 복음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에 초림 때에 침례자 요한과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했던 그 복음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복음을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존하는 복음. 이 복음은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천사들이 하늘을 날며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람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전해요.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이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모든 민족, 언어, 백성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나 십자가 부활이 아니에요. 혼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혼들의 구원을 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영존하는 복음. 자, 그 내용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3년 6개월, 42개월간의 극심한 대환란이 끝나고 야곱의 고난이 종결된다는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 왕국의 왕자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의 왕자를 놓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직접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소유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은 그때에선
천년왕국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통치하게 돼요. 왕과 제사장으로. 자,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도록 그렇게 명령받았어요.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적인 그런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구약의 10계명,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곧 법입니다. 신정 일치의 이 왕정 통치 시대, 바로 그것이 도래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 있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살아야 돼요. 물론 이 이 수훈 중에는요, 마태복음 5장 18절처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들이나, 또 마태복음 6장 21절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이런 말씀처럼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영원히 적용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은 꼭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될, 하늘의 왕국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자,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심판의 위험이 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했다가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고 했고요. 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지옥 불 속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명령들인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바로 율법 하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시지 우리처럼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있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것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확정이나 번영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걸 간구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기도는요, 환난 기간 중에서 어서 왕이 오시옵소서, 왕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에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 바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에요. 그러나 민족들에겐 참으로 공포 정취와 같을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결코 입에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잡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또 역사상에는 전례 없었던
그러한 실질적인 법이, 정책이 시정되는 그런 왕국이에요. 완전한 왕국입니다. 이러한 법과 정책을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그것을 준수해야 돼요. 또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금처럼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를 믿으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바로 우리와 같이 믿고 부활하거나 또 휴거되거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환란 때에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 됐을 때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신비스러워요. 그 시대에 그 왕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마귀 없습니다. 대신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거예요. 땅에 충만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후반절. 이사야서 11장 9절 후반절 말씀에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무신론자, 이교도 없어요. 하늘의 왕국엔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왕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의 왕국, 이것은 생각하는, 떠돌아다니는 왕국이 아니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 주님은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이때 선포되는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 그런 왕국의 통치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랬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자, 다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답니까? 아니면 왕국들이 되었답니까? 왕국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있어요. 이건 왜요? 바로 우리가 그 땅에서 바로 도시를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에요. 우리도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시를 다스리는 자들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호언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를 왕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시조로서 만드신 거예요. 건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다. 이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 동안 통치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하면 우리는 다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하늘 그리고 하나님 둘이 다르죠. 두 개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지상 가운데 세워질 문자적인 왕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정의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세워진 왕국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권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승천하시고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는 그 복음,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자, 은혜의 복음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은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죠. 하늘의 왕국을. 자, 부활하신 후에는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전과 후를 완전히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되는 대상도 다르고요. 선포되는 복음, 선포되는 왕국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창조물, 모든 민족,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전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끝으로 셋째는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Heavenly Kingdom. 자, 하늘 왕국의 모습은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셋째 하늘 왕국에 뭐가 있습니까? 왕자가 있고 왕제에 앉으신 분이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늘 왕국.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거기에는 낙원이 있고 성막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말도 있고 병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또 그 땅에는 모든 보석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실제 예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들 위로 올라가면 실제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의 텅 빈 공간이나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왕자가 있고 또 왕자에 앉으신 한 분이 계시고 그 둘레에 24 장로가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왕자 앞에는 하나님의 7명이 있었고요.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그리고 네 짐승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다녀왔음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은 엄청 크고 그 안에 하늘의 왕국이 속해 있다. 이 왕국이 어디에 기속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근본주의 교회의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말씀을 보고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큰데 거기에 하늘 왕국이 속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 전과 영원 후를 완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셨어요.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도 다 통치하는 게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자,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다 그랬죠? 하늘 왕국입니다. 자, 그 왕국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자, 이 하늘 왕국은 지금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그 오른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왕국들과 그 왕국의 복음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자, 마귀가 어떤 속삭임을 하냐면,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마. 너 그거 구원받으면 그다음부터 너 속박 완전히 자유 없어져.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는 그래, 성경 읽는 것까지 좋아. 기도를 해.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마. 절대 말씀대로 살지 마.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아마 세상에서 창피당할 거야. 넌 세상에서 손해당할 걸.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게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왕국들, 그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받을 게 없을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버리고 나는 어떻든지 내게 주어졌던 이 시간, 은사, 물질을 가지고 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왕국에서 우리를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많은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또 주님의 왕국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수치스러우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수치스럽다, 받을 게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를 왕과 통치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다스릴 그 도시를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겪는 고난과 수치를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